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도에서도 인용하셨듯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 선언을 하기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뭘 할 거냐 공생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로서 자연인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뭘 할 거냐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은 자유케 하고 눈 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고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희년, 안식년 7번 지나고 50번째 되는 안식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회복을 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죄와 악,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처음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메시아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사역의 어떤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1973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하고자 했던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을, 눈먼 사람을, 옥에 갇힌 사람을,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교회가 출발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톨릭도 있고요, 정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00여 명의 교인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를 수 있고 교회는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 지향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곳을 지향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요, 교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3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선언했던 이 말씀을 세상 곳곳에 선언하고 증언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역할은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북돋워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 시대에 힘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딪힐 때 예수님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폭력도 당하고 언어로 폭력도 당하고 육체적인 폭력도 당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강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약자들을 서로 돌보고 힘있게 살려게 하다 보니까 당한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 이 각오를 해야 돼.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으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로 끝난다면 너무 슬프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언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에서 중단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메시아 선언을 실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메시아였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치자.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욕심 많고 유혹에 흔들리고 죄가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메시아 선언에 저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저거를 실제 우리 역사와 삶 속에서 실현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것을 실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있는 재산을 땅, 건물, 예금 통장, 월급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 요즘 이런 설교하고 완전 사이비로 몰리지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희 친구 목회자가 요즘 수도권에 이제 재개발된 데가 많잖아요. 재개발되면 교회 땅을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이제 딴 데로 이사가고 대토도 받고 막 그래요. 교인들 중에 땅 많이 가지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부자가 되면 교회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야, 아무개 목사님 좋겠다. 교인들이 보상 많이 받아서 좋아졌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보상을 받는 순간 행방불명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이사 간다 소리도 없고,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내 것을 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그 욕심을 끊어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했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그랬다더라. 이게 기록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정말 신약성경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병자들 치유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 속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욕심을,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통장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이 행위가 있기 전에 다른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가,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자기 소유라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재산의 공유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먼저 교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겉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해도 교인들의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모래알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49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49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50주년입니다. 50주년, 반백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50주년에 우리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49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공식적인 어떤 스타트하는 공식적인 출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제 일찍이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대체 49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사실 뭐 그냥 감사 예배 드리고 교회 다른 교회 하는 정도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뭔가 50주년 뭔가 좀 결단을 내고 싶은 게 5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께 뭘 한 건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을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정리해보고 평가해보고 새로운 역사를 전망해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준비위원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5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우리 주민께 50년 역사 책을 하나 출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하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 또 우리 사회 역사 속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오셨는데 그 회고록을 어떻게 출판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큰 과제고요. 세 가지 큰 세 번째 활동은 50주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는 거죠. 50년 지난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의 과제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협동조합 운동, 의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50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지금도 맨날 70년대, 80년대, 나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여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와 성남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50년 이후의 선교 과제를 뭘 할 거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주민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개인과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3월 1일 날 다 노는데 왜 주민교회는 또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피곤하게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3월 1일 날 첫 번째 이제 발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남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동훈 원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3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제목은 선교의 확장, 민중에서 지구 시민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고를 잘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것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돼. 4월 달에는 이렇게 한국 사회와 성남 지역이 변화됐는데 50년 동안 우리가 50년 동안 주민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한 거냐 그것. 그 수많은 활동 중에 그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한 게 아니라 그게 뭔지를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49년 동안 주민교회는 수많은 역할을 했는데 정말 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쓰라리에게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을 이상학 권사님이 산 증인으로서 성공한 건 뭐고, 실패한 건 뭐고, 왜 성공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을 또 발제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럼 50년 후에, 50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의 과제를 찾아야 될 것인지 의견을 쭉 모아서 우리 준비 석인 오직 집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쭉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또 몇 가지를 뽑을 것이고, 그 뽑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11월 달까지 매달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과제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위원장 최동 장모님이 그럼 우리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데에 우리 주민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 매월 둘째 주마다 첫 주에는 과제를 듣고 발제를 듣고 두 번째 주에는 신도별로 모여갖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것을 다시 신도별 의견을 한 군데 모으고 네 번째 주에는 다시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섯째 주는 마음 푹 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1년 내내 12월까지? 이걸 왜 한대,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서 제일 편한 건 뭐냐면요. 독재가 제일 편해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과정인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이 고민하고 힘든 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라고,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앞으로 12월까지 우리 오늘 이후로 각 신도회가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돼요. 신도 회장님들이 아마 올해 내가 왜 회장을 맡았던가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중한 후회예요. 정말 정말 소중한 후회입니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일 잘한 신도의 50주년 때 큰 시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열심히 참여하시고 뜨겁게 관심 가져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로 공모했죠. 공모해서 정한 것이 민중의 수레를 끌고 49년 주민과 함께 회복의 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에서 딱 정해가지고 올해는 이겁니다.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머리를 쥐어 짜보고 막 그러면서 49년의 의미가 내 몸속에 막 체화돼야 돼. 38명인가 참여를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두세 명이 할 일을 거의 40명 가까이가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과정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포스터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 외벽에다가 걸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소설책인데 저것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한 장면을 했습니다. 메시아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건데 예수님의 하나님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뭐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저 주변에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행진하는 거잖아요. 저 행진이 지금 꽃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속 무지하게 써왔습니다. 속 편하기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제자들 다 떼어버리고 혼자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발걸음을 늦추고 속 터져가면서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아픔, 그 상처를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교회냐? 집에서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속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가장 본질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를 같이 했는데 그 과정에 상처도 받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을 초청하셨고, 이 개인들이 모인 주민교회라는 공동체를 49년 전에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 주민교회고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행진했듯이 우리가 50주년 희년이라는 하나님 창조 세계에 회복하는 은혜의 해를 향해서 행진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게 버거워요. 느려요. 속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행진에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하나 되라.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계급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환경과 부의 정도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황계수 목사님이 저희 생일 선물로 좀 특이한 걸 줬어요. 뭘 줬냐면 롯데타워에 가면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1인당 식비가 $100래요. 한국 돈으로 안 받고 달러로 받아, $100. 이걸 뭐하러 샀냐 했더니 목사님 이런 거 사들이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줬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봤어요. 그래서 $100짜리를 누가 먹을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랍스터도 있고 뭐 희한한 과일도 있고, 얼마나 속이 상했나. 조금 먹으니까 저는 금방 배가 불러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한 끼 굶고 갔어야 되는데, 그 넓은 식당에요, 젊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10,000원 쓰는 것을 그 사람들은 10만 원을 쓰면서 10,000원 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급의 차이거든요. 의식의 차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각 교회는 의식과 계급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건, 조건, 의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이 차이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 계급 높은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노예,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자본주의 사회보다 사회주의 사회는 굉장히 하나 일치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뇌를 씻어내.
이 뭐에 뇌를 씻어내는 게 뭡니까? 세뇌예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공책에 있는 연필로 쓴 걸 다 지워내고 새롭게 사회주의 이념을 써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을 강제와 폭력으로 한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정치 교육에 빠지면, 제대로 그 이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서운 핍박과 추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제와 폭력이, 이것이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강제와 폭력이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강제와 폭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은혜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이 교회 곳곳에서 넘쳐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행동과 고백 속에 넘쳐났을 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뜻과 마음이 초대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니까 내 것이 없고 내 욕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보이면서 그렇게 끊기 어렵다는 자기 소유욕을 끊어내고 자기 것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 넘쳐서 뜻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행진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향한 행진에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행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행진에 동참하면서 50주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50주년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주민공동체의 과거를 찬잔하게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주의 뜻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 나라 운동의 주역으로 초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뜻이 하나됨을 통해서 오직 주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모을 수 있는 주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0주년 희년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희년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